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를 다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기도 마지막 부분을 나누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며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이 주기도의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한번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이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아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애원하고 부탁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 공의, 자비, 긍휼, 사랑, 아주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다 좋은 성품이에요. 다 귀한 성품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세상과는 절대 구별되는, 그래서 세상에는 공의도 있고요, 세상에 자비도 있어요, 세상에 긍휼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가도 자비가 있고 긍휼도 있고, 세상에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분이 더 거룩해지거나 더 온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분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설교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가정에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는 더불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불어 거기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곳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여 나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벽제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다고 착각한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것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점점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이 거룩함은 성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즉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의 풍성한 삶입니다. 성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온갖 은사를 받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세요. 이 풍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천국과 우리가 이어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음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문화 양식, 인문 양식, 정신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인문이 필요하고요, 관계가 필요하고요. 우린 다 필요하죠. 삶의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구할 때 잘못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기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성만찬을 고대하는 기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장차 이루어질 그 성만찬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결핍을 근본적으로 충족시켜줄 참된 양식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원문에 가깝게 이것을 의역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반드시 용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용서 받았는데요, 그런데 나는 아직 이 사람한테 아주 억울한 게 있어요. 용서 안 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200억과 500불의 차이를 기억하시죠?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그리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슴에 품고 사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과 그 세력들은 항상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거 인생이죠. 이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이거 넘어가면 저거가 있고 저거 넘어가면 이거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혹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도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사단의 유혹이요,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the test of God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악은요, 단순히 하나의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은 인격화된 악한 자, 사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요, 온갖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를 통해서 타락시키고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담대히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경계를 느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만이요,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입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입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검을 들고 이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으로 입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있고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도달했습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를 마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괄호가 페렌데시스 이렇게 시작해서 페렌데시스로 끝나는, 괄호로 끝나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에는.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괄호에 넣은 이유는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본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사본이 수백 개나 되는데 그 사본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초대교회에 널리 읽혀지고 인정받았던 사본에는 이 송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기 시대에 이 기록된 사본들 가운데는 이 영광송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영광송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원문에는 없으나 초대교회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왜 이 영광송이 주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래된 이 올드 테스먼트, 그러니까 구약에 살던 신자들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저 죄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탄식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성령으로 끝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끝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아주.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송영 부분을 영광으로, 주기도문의 마무리 송영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나라가 하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부분, 이 송영 부분의 제일 첫 부분이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기도문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샌드위치. 주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주님께 주권에 있다라는 선언을 하잖아요. 이 샌드위치로 이렇게 주기도는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국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께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갈 곳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of God, 바실레이아 데오스라는 이 단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경험되는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어떤 분은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과 함께 오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올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는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려면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서로 속여요. 그리고 서로 짓밟아요. 돈과 성공과 인류에만 추구하고 살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침 대신에 어떻게라도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내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는 강한 자가 가진 힘과 권력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한 대 더 때리기 위해서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험되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 대신에 요즘 유행은 무엇일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세상을 쫓아 소비와 향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죠.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이죠. 반쪽짜리 구원이고 왜곡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요, 그 입술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영영토록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두 번째 송영은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곧 파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이 단어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죠. 다이너마이트는 모든 것을 다 폭파시키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 파워는 힘이죠. 능력이죠. 모든 파워가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땅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권세는 통치의 힘이에요. 이 권세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죠. 힘과 능력에 관해서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오면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권세는 아무리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할지라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실제적인 권위의 힘을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명령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뭐 해줬다? 임파트해줬다. 왜냐?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주춤주춤합니까? 왜 이렇게 용기를 못 냅니까? 주님의 나라는요 용기 있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의 주권의 회복의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모든 인간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뭘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내가 하면 될까? 내가 기도하면 될까?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멘탈리티로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권세를 받았다는 거 확실히 믿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히 믿깁니까? 그러면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게 권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 순종의 법, 섬김의 법, 공의와 평화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누구 위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와 동등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판단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자녀는 그 집안에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 모든 부분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진정한 섬김의 권세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또한 이 세상엔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이시고 우리의 신학자이시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그 일이 성취될 때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만 의존하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도 못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 번째 성령이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요,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신자의 근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줄을 잘 몰라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영광, 이 독사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원본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최고로 빛나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며 최고로 선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며 최상의 기쁨과 최고의 명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께 있는 것은 이런 최고의 칭찬과 존경과 경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고요. 고백만이 아니라 말했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내고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좋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의 구세주, 나와 가장 가까운 분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이 가득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가장 낮은 자리, 짐승들이 밥 먹는 그 여물통, 아니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 짐승의 여물통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여물통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독특한 것이요, 그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희생적이기 때문이죠. 그 영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잠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영원 불변한 권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과 죄 용서와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또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멘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제가 3분만 여러분에게 더 같이 나눌 텐데요, 아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멘은요 한국어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똑같이 아멘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언어를 창조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이게 똑같아요. 이 아멘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실, 충성, 믿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진실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중한 성도는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하죠? 살아요.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놓고 기도해놓고 그대로 안 살면 그건 아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기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은 문서를 다 작성하고요 거기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시그니처 칙칙칙칙칙.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공증되는 거잖아요. 공증. 예? 여러분의 힘이 담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인하면 어떻게 되죠? 집 날아가요. 차 날아갑니다.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그거예요.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하십시오.
순간순간 우리 생애에 놀라운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다 나눴습니다. 주님,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 랭귀지, 언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